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어린애니까요. 어린애니까 사탄 과자에 관심을 갖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탕 준단 말이에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에 주저앉고 그거에 안주하면 그거는 영원히 어린아이로서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르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겠지요. 왜냐 천국 지옥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권이거든요. 아무도 그건 이유와 달 수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거니까. 하나님 뭐 우편 강도한테 뭐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은 세례도 안 받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우편 강도는 바로 천국으로 갔어요. 왜냐 그는 고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거든. 그러니까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사탕 먹고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멈추면 위험하다. 지옥 갈 수 있다. 지옥 갈지도 모른다. 왜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거기에 멈추지 않지. 아이고 여기서 있어도 뭐 천국 간다면 뭐 누가 저기 가자고 그러겠어. 근데 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탕을 계속 주시냐? 안 줘요. 초기 때 아기 때 몇 번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안 주세요.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저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는 사탕 주고 장난감 사주지. 중학생한테 인형 사줄 부모가 있어요? 물론 중학생에 그럼 만든 사탕은 사주냐? 장난감을 사주냐? 아니. 중학생만 돼도 말귀 알아듣고 그러면 사탕 잘 안 사줘요. 그리고 돈 없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사달라고 그러면 때리잖아요. 이 자식. 왜냐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말귀 못 알아들을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사탕 주지만 말귀 알아들을만 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 맨날 사탕만 주고 그래 너 잘한다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영의 과정에서는 영의 이 섭리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주세요. 왜냐 사탕을 먹어야 사탕의 맛을 알거든. 그래야 더 좋은 맛이 있다고 알려줄 때 그쪽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도 가게 되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간다면 그 가겠어요? 타전교회기 또 뭐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 불교 같은데 수도하는 수도 스님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성취감이 있다고 그 사람들. 자기가 노력을 하니까 자기가 이뤘다는 성취감을 가질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 이거는 육신의 행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은 그렇게 그 수준에 있거든요.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간 것에 대해서 성취감이 있다고. 성취감이 있으면서 거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취감을 깨닫고 느끼고 아는 것을 그 불교 텔레비들 보세요. 고승들이 높은 자리에 그냥 금으로 만드는 뭐 같아요. 막 굉장히 좋은 막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다 이러고서 막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우리말로 하면 설교지요. 당신이 이제 그동안 수도하면서 이제 느끼고 깨달았던 걸 아마 서로 나누는 거겠지요. 예? 여러분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혼돈내고 그럽디다. 그거 들어보면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계에서 볼 때 그럴듯한 얘기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첫째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수준에서 나오는 조금 차원이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차원 있죠. 왜냐 일반인들이 구사하기 어려운 단어도 많이 구사하거든. 고난 고통에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걸 이끌고 가시면서 고난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 고통이 꼭 필요하니까 주시겠지. 그거 필요 없는데 괜히 하나님이 우리 고달프게 하려고 주시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그 고난 고통을 하면 느끼는 게 있다고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고통 그 고난을 계속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 거기도 자기들끼리도 땡중 그런다 그렇게 하나 보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수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거기도. 왜냐? 똑같아. 육신의 모양의 형태는 똑같아. 육신의 성향이 똑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고통하는 건 어떤 육신이든지 저쪽이든 이쪽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육신이든지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거기도 해야 맞다고 그 사람들도 가르치고 할 거예요. 왜냐? 고통 고난을 받아야지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지. 고통 고난을 안 받으면 부서지지 않아요. 나 잘났다고만 하다 가지. 내가 최고라고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막 이 소리나 하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통상 그 육신의 혼의 뭐라고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먹고 놀고 막 즐기고 하는 거 좋아해서 뭐 가끔 나오잖아요.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렇게 문제 일으켜서 나오시는 스님들도 나오잖아요. 싫거든. 육신은 그걸 좋아하거든. 노래 부르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데가 놀고 이게 속성이거든. 육신의 속성. 좋아하는 속성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그거 다 내버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송 처음 보는 분은 그럼 그거 내버리면 나는 그 다음에 무슨 맛으로 살아? 그렇지 않아요. 용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과정을 겪고 가면 그 안에서 늘 느끼고 즐겁고 기쁨 정말로 말도 못하는 희락을 느껴보면 그 차원에서 육신의 영향권 안에서 그 안에서 느꼈던 쾌락 뭐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훨씬 더 좋은 거. 10,000배, 10만 배는 더 즐거워.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막 기뻐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막 기쁨이 막 쏟아져 나오면 제가 제 경험 얘기 또 뭐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영성훈련 하니까 막 얼마나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예를 들면 맑은 그 산속의 옹단샘에서 그 모래를 뚫고 퐁퐁 올라오잖아요. 그런 물 있잖아요. 맑은 물. 그거랑 똑같아 이 느낌이. 기쁨이 막 퐁퐁 올라오는데 사실은 제가 영성훈련할 때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46살 먹은 젊은 한참 중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만 하니 교회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어쨌든 요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말했을 거라고 저는. 왜냐면 제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사로 그 사람들 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다 알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근수근거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권사님들이 이 사람 지금 모든 교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신 그분까지도 막 말이 안 된다. 저게 삶이 오르냐 그러냐 하면서 막 이러는데 저는 막 신이 낙락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뭘 하는지 알아요? 탁 세우더니 아니 왜 그렇게 기뻐서 난리야 그래. 주변 환경은 거기가 한 1,500명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때가 교인 수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저를 이야기할 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할 때였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간 간 거지.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저쪽에서 느끼던 쾌락하고 이쪽에서 느끼는 쾌락에 반대되는 희락은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이쪽에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하고 고통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냐?
그렇지 않다 이 소리예요. 훨씬 더 좋고 큰 것이 있더라. 그러나 오랜 시간 많이 가야 된다. 고난 고통하면서 찬찬 가야 된다. 금방은 안 주신다.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46 먹은 그 젊은 이 중년이 다 버리고 영성훈련에 올인했지요. 지금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느낌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현실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63살 먹어도 직장 다니잖아요. 하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는 막 훈련 중에 있으니까 막 고난 고통도 나오고 막 온 교회로부터 막 와글 막 하고 막 별 경우 별 일이 다 있었죠.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 평정해 주세요. 재미난 것도 이어서 그럼 한번 해드려볼게요. 그러는 중에 있는데 원루 목사님이 대신 담임 목사님이 부른 적이 있어요. 혼내키시려고. 딱 전화 들으면 아는데 이분이 왜 전화했는지를 직관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척 아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전화 딱 끊고 약속하고 나서 당시 화요일 날이 제일 시간이 좋겠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기도했죠. 기도 그냥 즉각이지요. 스님 들으셨죠? 응, 다 들었어. 어떻게 이거 뒤지게 혼내키려고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아. 어떻게 너를 혼내켜?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혼내키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전화한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이 어떻게 안 돼요?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3가지를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전달해라. 근데 전달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제가 그랬지요. 하나님, 저는 지금 그 목사님이 그 신사복 잡혀갖고 전당포 잡혀서 그 돈 빌려서 그 돈으로 청계천이가 나가서 그 텐트 있잖아요. 막 떨어진 텐트 쳐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그 당시 한 2,000명 교인까지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목사님이지. 천막교회부터 개척해서 시작하신 정말로 요새 대교회 목사님들처럼 막 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혼내키겠다고 부르셨는데 저를 보고는 성령님께서 뭘 한지 알아요? 못 혼내키신다는 거야. 아이고 성령님, 지금 그 대단한 분이 혼내키다고 정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성령님을 못 살게 못하니까 근심케 해드렸다고. 그럼 뭐라까지 했냐? 심지어는 성령님께 저는 생선이고 그분은 회를 뜨는 요리사인데 칼 들고 있는 그분이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고 찌르고 싶은 대로 찌를 텐데 그걸 물고기 고기가 도마오에 얹어져 있는 고기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아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나는 이제 가면 난리 날 겁니다. 이러고 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갔더니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정말로도. 이 직관으로 볼 때도 상당히 일반인보다 굉장히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렇게 교만하게 보이는 모양으로 의자가 있는데 좋은 의자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시고 2,000명 교인이면 큰 교회 아니에요. 좋은 의자들 장로님들 해서 쫙 앉아 있었거든요. 회의용 의자. 거기에 탁 긁어서 정말로 문을 톡톡 녹혀하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교만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툭 하시고서는 목사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뜨뜻한 목소리와 그 얼굴 모양으로 그거 앉으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분 앞에 놓여있는 생선이잖아 저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까이도 못 가고 한 칸 떨어져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요새 뭐 하시오? 그때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면 무조건 2단이라고 그랬어요. 영성훈련 이렇게 영성만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무책임해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영성 훈련할 때 성경 본문 가지고만 훈련을 해요. 그 성경을 그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그랬지요. 돌려서 말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랬더니 그러시오. 그러더니 그 여기 왜 오라고 했는지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알지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더 말을 안 해. 혼내킬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딱 뜨더라고. 시간이 한 2분, 3분 말 안 하고 계세요. 옳거니? 그러고 탁 성령께서 이미 뭐 말하라고 하셨던 거 믿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예 그래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자세 한 꼬라지도 한 꼬투리도 고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시고 앉아 계시고 제가 목사님 여기 올 때 기도하고 왔을까요? 안 하고 왔을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도해야 했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요.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 교만했던 모습에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 끄트머리에 이 히프가 딱 닿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끄트머리에 그냥 바짝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요?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누가 말씀 전하라고 하신 건 아시지요? 아 당연히 알지요. 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 잘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영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세 가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요렇게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그래. 너는 왜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하고 기도하냐? 목을 이렇게 약간 15도를 돌렸대요. 돌리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기도하는 걸 본 적 있어. 아마 알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저 성령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주시더라. 15도 돌려서 아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신다. 이런 뜻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그 말 듣더니요, 이분이 놀래 기절을 하더라고, 기절을 해. 여러분, 이거 갖고 뭐가 기절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너무 놀라는 거야. 오히려 저쪽 상대방 반응에 내가 놀라서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아이고 내가 무슨 말 잘못된 거 있나 막 그때부터는 막 이 양반이 막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 땅속으로 요리하려고 하시는 칼 잡은 요리사가 지금 생선한테 절절절절절절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령님께서 영께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거는 못하겠고 세 번째는 목사님 집에 지하에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기도방 만드셨다면서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저는 모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그 기도방 기도한다고 탁 틀도 만들어 놓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지만 영께서 말씀하시기는 네가 나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돌돌돌돌 떨어뛰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막 생선이 이제 기가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영성훈련해서 막 쏟아진 은사 능력이 있지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막 해서 막 내 때 막 2시간 말을 감히 천막교회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광나루 장신대 이사장님까지 하신 그 사회적으로 막강하신 분 앞에서 2시간 반을 그냥,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잘했다고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발휘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단한 목사님이 성령님의 권능 아래 그냥 꼬꾸라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냥 냅대 그냥 혼내요. 말도 못하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잠깐만. 그러더니 미안한데 신방을 갈 약속을 한 데가 있는데 지금 30분이 약속 시간이 지났다. 2시간 반이 됐는데 미안하지만 다음에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그때 46살 먹은 장년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 공부, 영성훈련밖에, 직업이 영성훈련이니까 영성훈련밖에 없는데 그런 대단한 목사님 앞에서 일장 설교를 하는 일인데 왜 성령님께서 반대하시겠어요? 그냥 감이 딱 오더라고.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시간 되실 때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옵니다. 이렇게 하겠지. 다음 주에 당신이 전화할 테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신방을 이렇게 늦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뭐 목사님. 그러면서 딱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을 일개 정말로 그냥 딱 목 자르는 것처럼 교회 잘못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려고까지 생각하시고 부른 일개 교인한테 2시간 반을 무참히 깨지 진짜 책망받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아요. 저는 문 열고 딱 나오면서 뭐라고 이제 성령님한테, 성령님 아마 저 양반이 내 뒤에다 대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돈을 못 받아줘. 이럴 수도 모른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성령님 아니야. 못해.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시는데도 제 육신은 혼적이고 영적이고 아직도 갓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혼적이고 육적인 게 작동을 하니까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더니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앉아있으래. 다시 앉았어요. 의자가 12개예요. 양쪽으로 6개씩 쫙 있어요. 그냥 장로님들 앉는 의자가 12개. 그때 그 당시 장로님 12명이었으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탁. 물론 같은 의자지만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나가더니 요직원한테 뭐라고 하시는 요자는지 모르지만 봉투를 들고 오셨어. 그러더니 요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 돈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전화라는 그냥 성실히 전화면 그만이지 제가 이 돈 받았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어거지를 부리면서 막 주머니다 막 넣는데 막 손을 막 못 넣게 했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 나중에는 화를 내셔서 아이고 어떡하지요. 받아. 성령님께서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문 물론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내려오면서 계단 내려오면서 주님 다음 주에 전화 오겠지요. 이제 그만 나와. 나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필요 없어.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못해. 그러면서 주머니 있는 돈이 궁금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1전도 안 벌어도 거기 가는 차비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성훈련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하려면 그 상담료가 5만 원씩 내야 돼요. 그 과정에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되게 돼 있어. 한 번도 3년 동안 36개월 동안 180만 원이나 되는 그 당시 거급인데 그 돈이 한 번도 그 돈 없어서 등록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3년간 한 번도 늦은 적 없고요. 한 번도 돈 없어서 차 못한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시고 다 만들어주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일 등록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전날 제가 10시에 늘 기도하거든요. 10시에 하면 보통 한 12시 이 정도까지 늘 하는데 전에 나 돈 없어요. 내일 가면 나 등록 못해요. 뭐 나는 몰라요. 야, 뛸 들어가면 하지.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목요기도회가 있어서 목요일날 갔는데 놀라 예배 목요기도 다 끝나고 그때 목요기도회 막 인원이 막 700명 800명씩 올 때거든요. 큰 데서 걸어 내려오를 때 저를 탁 부르는 분이 여자분이 얼굴만 그냥 알 뿐이에요. 저분이 무슨 집사더라. 이렇게 신집사님이가 그래 지금도 잘 기억을 못해. 그런 정도만 아는 분인데 그분이 딱 하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것 갖다 드리라고 해서 심으로 심기 위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어제 몇 시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10시쯤에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이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갖고 딱 열어봤죠. 신기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고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날로 5만 원 상담료 내고 상담하고 5만 원 갖고 한 번도 내가 필요한 책 못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동기들이랑 가서 책방이 거기 자체에 있었거든요. 교회 내에. 가서 자꾸 데려가요. 책 사러 가자고. 자기 책 사러 가는데 왜 날 데리고 가? 그 데려가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어. 하나님한테 말하면 돼. 하나님, 나 저 책 있고 저 책 있고 저 책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만 하나님한테 마음속으로. 그럼 뭘 한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 필요하지? 책 골라 그래. 아니야. 내가 왜 책을 날 사주려고 그래? 아니야. 너. 한 번도 제가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 너무 받는 게 하나님한테 죄송할 것 같아서. 그리고 부끄럽게도 생각해서 그때는 당당하지가 못했어. 당당할 건 아니지 뭐. 하나님이랑 나 성령님이랑 나랑 직접 하면 되지 왜 남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과정을 그렇게 겪게 하신 거예요.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막 어거지로 막 사라고 막 안 사면 안 되게끔 막 말을 막 기묘한 말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막 이것 세 가지 고르면 됐어 더 살 거 없어 더 사도 돼요. 이것 뭐 그럼 몇 건 더 고르면 어이구 그러면 돈 딱 꺼내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계산을 하면 돈이 딱 가져온 돈에서 딱 멈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귀한데 이 물질을 심을 수 있게 하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돈이 자꾸 가지고 싶더래. 평상시 같으면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10만 원 갖고 왔다는 거요. 딱 맞는다는 거요. 몇천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한두 번 경험을 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면 저는 죽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데려갔을 거야 아마. 이 괘씸한 놈 그랬을 거야 아마. 또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업으로 영성훈련 했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쁘게 어여삐 보실 수는 있었을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향을 조금 알고 이제 친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때는 저는 왜 내가 3년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3년 투자해야지 무슨 소리냐. 난 직업으로 영성훈련 하겠다. 온 가족 다 모여다 놓고 회의에서 동의받고 집 팔아갖고 다 전세로 옮겨가고 그럼 나머지 생활비 주고 땡 하고서 난 아무것도 안 번다 이렇게 선언하고서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는 어떤 식이었냐. 장사식이요.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늘 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게 장사셈이 저절로 몸에 배인 거야. 3년을 투자해서 영원이라는 억년인지 10억 년인지 알지 못하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몇 천만 배, 몇 천억 배 이익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해야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바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해서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근데 한참 지나서 1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당시 봤을 때는 이쁘게 보셨겠구나. 왜냐 다른 분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46이면 최고의 장년이고 전성기인데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과감히 할 수 있었냐. 훌륭하다는 거예요. 뭐가 훌륭하다고 하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걸 투자해서 얻은 걸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그냥 장사꾼 중에 장사꾼 같은 생각을 하고 이영성으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냐고. 막 뭐라고 했어. 저는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디냐고. 계산적인 놈이 얼마나 계산을 잘한 놈이냐고.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이렇게 하면 오다 보니까 한참 가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실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했지요. 이제는. 그 당시는 막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장사를 한 건데 아주 이윤을 많이 남긴 장사꾼이지. 이러면서 장사꾼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잘했다 뭐라 된다 할 게 아니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맞아.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제가 땀이 뻘뻘 나 지금. 막 이게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막 그냥 열이 뻘뻘 나요. 막. 겨울에도 그냥 무릎 딱 꿇고 주님 하면 그냥 머리에서 김이 술술 나는 것 같아. 느낌이. 열이 막 벌벌벌벌벌 막 나. 죄송해요. 너무 이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활에서 약간의 진부를 보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셔야지 훈련이 되거든요. 계속 기쁘고 사탕만 줬다가 훈련이 안 되거든요. 맨날 사탕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린애에서 멈추지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고 훈련이고 과정이에요. 그게. 성도가 그와 같은 행복감을 너무 오랫동안 즐기고 추구할 경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우리 육신의 성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따라 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성향대로 기쁘게 하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육신의 성향대로.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거하고 있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 속에는 거하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거하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컬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즐거운 감정들을 잠시 빼앗아 가심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 회복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열리는 시작점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